13장,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의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 앞부분까지 제가 지난해 8월에 안식을 가기 전까지 1장부터 본문 앞부분까지 그렇게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마치고 돌아와서 후반기를 맞이했기 때문에 다른 본문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요한복음 나머지 부분들을 함께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파트 13장부터 21장까지 이 부분을 이제 소위 영광의 책이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책 가운데 또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 이제 17장까지는 고별 강화, 다락방 강화 그렇게 불려지고요. 18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12장까지는 대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이 되었기 때문에 다락방에서 마지막 교훈을 주시는 것이 이제 13장부터의 말씀인데요. 자, 13장 이제 출발을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이제 고별 강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처음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족식입니다. 세족식 이야기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의 출발이라는 것. 사실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날 세족식을 했던 목요일 날 밤에 세족식을 마친 후에 성만찬을 가지셨는데 이 성만찬에 대한 기록은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족식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이 세족식을 성만찬의 교훈에 걸맞는 그런 이야기로 지금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족식의 스토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족식만큼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흔히 세족식을 통해서 종의 리더십, 또 섬김의 리더십의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족식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아도 아주 감동적인 그런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세족식은 결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감동을 주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896년도에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책이 있지요. 그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많이 읽혔다고 하는 철로 역전에 버금가는 그런 책이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찰스 셀돈이라는 미국 회중교회 목사님이 지은 이 책, 거기에 보면은 수많은 인생의 군상들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로 등장하는 이 이제 소설입니다. 이 등장하는 이제 목사님이 자기의 교회에 인쇄업을 하다가 실직한 사람이 삶의 그 무게를 못 견뎌가지고 설교 중간에 일어서서 나는 지금 이렇게 아내와 더불어 힘들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당신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말을 하면 이제 그런 도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충격을 받고 우리가 근사한 예배당에서 신학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아름다운 선곡에 맞추어서 찬양을 하지만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삶을 새롭게 정리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함께 모이자. 이렇게 해서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모여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모든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의 설교가 굉장히 쉬워졌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교회가 변화되었고 성도들의 삶도 지금까지는 세속의 가치를 따라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다 그것을 돌이켜서 정말 예수님이 사업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하는 변화의 역사들 그런 스토리들입니다. 매우 유익한 책입니다. 우리가 꼭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이제 자칫 이것에 잘못 이제 이해를 하면 이것 자체가 어떤 기독교 윤리에 함몰될 빠져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윤리와 이 구속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호턴이라는 그 목사님은 이 책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이런 질문보다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옳은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우리 인간의 삶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도 어떤 도덕적인 어떤 교훈으로 우리가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낮아져야지. 다른 사람들 섬겨야지. 스승이 제자를 섬겨야지. 목사가 성도를 섬겨야지. 장로가 성도를 섬겨야지. 낮아졌어. 이제 이런 식의 교훈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 세족식의 핵심 교훈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래서 그 오해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며 이 세족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져야 하는가라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족식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이제 그 학창 시절에 수련회 등을 통해서 세족식을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실제 보면은 이 세족식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기업에도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연초가 되면 그 직장 상사들이 이제 그 학업 직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새해를 출발하고 하는 그런 행사들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가장 극명한 오해는 로마 가톨릭이 행하는 세족식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대표인 이 교황은 고난주간 특별히 이 목요일 날 되면 그 낮고 천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심지어 그들의 발에 입을 맞추는 그런 장면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진들 많이 보셨지요? 이것이 세족식을 가장 오해한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핵심 교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의 이와 같은 어떤 퍼포먼스 같은 세족식을 마틴 루터는 이건 윗선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께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행하라라는 가르침을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황이 그렇게 예수님은 발에 입을 맞추지 않은데 자기는 예수님보다 더 낮아졌는지 그 발에 입까지 맞추는
아주 우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금요일을 우리는 영어로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앞날 성찬식을 행했던, 최후의 만찬을 행했던 이 목요일을 마운디 떨즈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마운디라는 것은 만다툼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이 뜻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요일을 사실은 성만찬의 어떤 핵심보다는 이 세족식의 어떤 핵심을 더 담고 있는 것이 마운디 떨즈데이라는 영어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을 통해서 주께서 새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어떤 섬김은 아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것은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주께서 명하지 않은 가짜의 예식을 행하고 있다. 그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로마 가톨릭에만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신교회 안에도 오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낮아짐, 섬김, 오직 낮아지는 섬김. 그래서 윤리적인 접근들을 많이 하고, 아마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세족식의 어떤 그런 추억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많이 변화시켜 놓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세족식의 핵심 교훈은 그것이 아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이 오늘날 세족식을 윤리적으로 단지 낮아지는 어떤 교훈으로 받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것, 오해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족식을 하는 이 의미를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지금 너 몰라. 보기는 보지만 너 지금 모를 거야. 그러나 이 후에가 언제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아무리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아니 스승인 예수께서 제자인 자기들의 발을 지금 씻겨주는 것이 지금 뭘 의미하는지를 왜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발을 씻기는 건 종들이 하는 일이고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이게 지금 현실과 정반대의 어떤 가르침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왜 베드로가 그걸 이해를 못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섬김의 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지금 아직 몰라. 8절도 그 이유를 우리에게 오해라는 걸 보여줍니다. 8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지금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단순히 낮아진 어떤 리더십의 교훈이라면 아니 낮아지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다. 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날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말과 동일한 그런 비중이라는 겁니다.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상관없는 자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자 하시는 바는 단순하게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건 구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이 얼마나 놀라운 예식입니다. 물론 이것을 예수께서 성산식처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도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셨으나 이 세족식의 의미는 굉장히 무거운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목요일 저녁에. 그리고 성찬 예식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중요한 성찬 스토리를 빼버리고 그 직전에 행한 이 세족의 스토리를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무거운 교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족식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다락방 강화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시작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는 그 교훈의 출발이 세족식의 출발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족식의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족식에 관련된 베드로와의 대화의 장면에 보면 목욕과 발 씻는 것이 나옵니다. 온몸을 씻는 목욕, 발만 씻는 것. 자, 그러면 온몸을 씻는 이 목욕을 이미 했기 때문에 너는 온몸을 씻을 이유가 없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죠. 온몸을 씻어달라고 했더니 그 말은 신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칭입니다. 그것은 중생입니다. 그것은 거듭남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말했던 거듭남의 비밀이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목욕한 자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을 씻기는 행위는 그럼 무엇인가? 발을 씻기는 행위는 중생한 자, 거듭난 자, 칭의에 접어든 자, 칭의가 시작된 자, 그들에게 끊임없이 함께 일어나야 할 성화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족식에는 이 중생과 또 이 칭의와 성화, 이와 같은 핵심 교리의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발을 너희들이 씻어야 되는데 다는 아니다 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를 가리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룟 유다가 목욕한 자에서 탈락하는 것입니다. 목욕한 자가 아니에요. 그는 구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족식의 핵심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도리가 있습니다. 더 직접적으로는 성화를 위한 죄 씻음의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13장의 다락방 강화가 시작될 때의 이 세족식의 스토리에서 세족만 보지 말아요. 세족만 보지 말고 십자가의 도리를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기 직전에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서로 간에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온몸이 이미 깨끗해졌으나 여전히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닮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우뚝 서서 영광의 길을 가려고 했던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의 발에는 이미 그런 더러운 탐욕과 더러운 욕망의 때가 묻어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들의 발을 예수께서 지금 씻어주고 계십니다. 물론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이 확실하지요. 그러나 오늘 이 세족식을 통해서 예수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낮아지는 종의 본을 보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걸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 교훈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의 이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단지 이것이 낮아지는 어떤 섬김의 어떤 리더십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로, 칭의가 시작된 자로 함께 성화가 시작될 때에 성화를 위한 날마다의 죄 씻음, 그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주께로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그런 죄 씻음의 은혜인데, 주께서 이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들도 서로 간에 발을 씻어주라라고 1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너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하된 자리 십자가에 올라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었다면 너희들도 나의 본을 따라 서로 간에 종의 모습을 가지고
서로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발 씻음의 그것과 우리가 서로 간에 발을 씻어주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그건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충분히 우리에게 교훈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의 교회들의 아우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우성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아우성을 듣고 있습니까? 만일 커져가는 그런 아우성을 듣고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에는 바로 오늘 주께서 이야기하는 이 서로라는 씻김이 실종된 교회가 아닐까요? 서로 씻어주라. 서로 뭔가를 행하라고 했는데 이 서로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교회는 수많은 아우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역설은 없습니까? 최고의 역설은 네 덕분에 내가 산다라는 그런 단순한 말이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덕분에 산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서로가 있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교회. 그 교회에는 우리가 듣는 아우성을 들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이 일을 해라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15절 말씀에 보면 본을 직접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본을 보여주신 그 목적까지도 나오는데 한번 보십시다. 15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의 지금 이 세족식의 행동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행동을 통해 본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를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제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함입니까? 제자들이 깨닫도록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함입니까?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희도 행하게 하려. 이런 놀라운 파격적인 행동의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만큼 서로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서로 간에 발을 씻기는 것은 사람의 본성에 걸맞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씻김 받는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본성을 벗어난 서로 씻겨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하도록 주께서 행하도록 강조하기 위해서 16절에는 이 제자들이 새로운 이름을 또 하나 들려주십니다. 16절 한번 보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여기 제자들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냄 받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지요. 그래서 12명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여기만 나온다고. 세족식에 참여해서 예수의 발 씻겨주는 그 은혜를 입은 이들은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도들입니다. 보냄을 받았을 때는 뭔가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서로 발을 씻기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아우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아우성이 많습니까? 그들은 보냄받은 자가 분명한데 성도는 보냄받은 자 아닙니까? 보냄받은 자가 분명한데 서로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씻김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온 자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씻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에 많기 때문에 그들의 입을 통해서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가 해야지 그것이 아닙니다. 서로 행하라.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도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이해를 못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절대 나 발 씻길 수 없습니다 했다가 예수께서 야 발을 안 씻기면 너 나하고 상관없는 자야. 그러니까 또 완전히 또 반대로 몸을 다 씻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여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베드로. 제자들의 대표가 베드로라면 나머지 12를 다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12명의 발을 다 씻겨주셨다. 이때 씻겨주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의 못된 발, 서로 높아지려고 전날까지도 다툼이 일어났던 이 제자들의 못된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보시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세족의 의미를 알고 너희의 이름까지 알았으니 이제 행하기만 하면 복이 된다. 그럼 예수님은 이 발을 씻길 때 행복했을까요?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행복했지요. 예수님은 세족의 의미를 알고 계셨고 그 의미를 따라 지금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분은 행복하셨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이 씻지 않아도 될 만큼 깨끗한 발을 씻겨주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행복하다. 그것이 아닙니다. 만지기도 더러운 발, 탐욕 덩어리가 붙어있는 그런 더러운 발이지만 예수께서는 이 세족의 참된 의미를 제대로가 아니죠. 그 의미 자체를 알고 계셨고 그것을 지금 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너희도 이 세족의 의미를 알고 행하면 상대방의 발에 때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와 상관없이 너희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특별히 알고 행한다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또 한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행함은 결코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철로 역정의 교훈을 살펴볼 때에 크리스찬과 이 믿음이가 그 길에 함께 가는 한 멋진 신사를 만났는데요. 그의 이름은 수다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가 수다쟁이에게 가서 순례길에 같이 갈 때에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을 때 이 수다쟁이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나는 매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야말로 자기에게 참된 그런 기쁨을 준다. 수다쟁이는 세상 이야기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이에게.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당신이 구원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내가 성경 구절을 다 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음이가 감탄을 합니다. 와, 이런 귀한 신앙인을 만나다니. 크리스찬에게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그때 크리스찬이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 이름을 아느냐? 그는 수다쟁이다. 그 아버지는 허달변이다.
허풍이라는 겁니다. 수다쟁이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뿐이라는 겁니다. 말은 매우 성경적이고 말은 매우 신학적이고 말은 매우 은혜스러웠으나 그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하여 실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화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처럼 믿음과 행함이 완전히 분리된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만 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분리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의하는 자들이죠. 신기하게도 이 존 번연은 크리스찬과 이 믿음이 걸어갈 때에 옆에 있는 수다쟁이를 발견했는데 그들이 함께 갈 만큼 그 길이 매우 넓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교회 안에도 지금 이렇게 넓은 길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수다쟁이가. 그래서 달라드 윌라드라는 목사님은 아주 무서운 말을 하셨어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 피만 좋아하고 자기는 십자가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은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 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피를 믿는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서로 발을 씻기라는 십자가의 그런 삶은 살아내지 않는 그를 뱀파이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칭의는 새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이 새 생명을 얻는 그 순간에 성화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새 생명을 얻는 칭의가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사람이 이제 내가 배워야지, 훈련해야지 하면 그때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칭의를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 선언되는 그 순간 그의 영혼은 성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요? 칭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갓난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울지 않습니까? 공기로 호흡하지 않고 어머니 그 양수 속에 있으면서 10개월 있으면서 그렇게 영양을 공급받고 살다가 이제 드디어 공기를 마시면서 생명이 또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그래서 아이가 이 출산되는 그 순간 울음을 터뜨리지 않으면 긴박하게 아이를 거꾸로 집어들어서 엉덩이를 때리든지 해서 울음이 터져 나오도록 호흡이 시작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생명이 잉태되면 함께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포가 자라나는 그와 같이. 그런데 칭의는 있는데 성화가 없다? 그 칭의는 모조품입니다. 생명이 없는 유사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서로 발을 씻기면 교회 안에 아우성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아우성이 있다는 것은 서로 씻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나를 씻겨달라는 그 소리가 아우성의 본질입니다. 그런 소리를 외치는 자는 결코 생명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 유사품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알고 행하면 복되다. 알고 행하는 것은 이건 생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은 이 표현은 요한복음에
두 번만 나온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과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부활하신 도마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에 복되다 이 말과 오늘 본문에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딱 두 번만 나옵니다. 그러면 두 번 다 복되다 하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자, 이 도마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부활을 보지 않고 나의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 말씀으로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으로만 너가 믿는다면 너 복될 것이다. 이런 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만져보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런데 그러면 복되다 했습니다.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분을 못 보셨어요. 그분의 상처난 옆구리를 만져보지 못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도마처럼 솔직히 나는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여러분 이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신이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보지 않았으나 손가락 넣지 않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알고 행하면 복되다 했는데 알고 행하는 것이 생명의 당연한 현상이라고 하는데도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동일하게 성령께서 세족의 의미를 알고 행하는 여기에 역사하면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18절 말씀해 보면 현실은 두 갈래로 나뉜다라고 합니다. 알고 행하는 이 교훈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배반할 자와 순종할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 말씀을 응한다라는 이 말씀은 시편 41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41편은 다윗의 막역한 그런 친구요. 다윗을 도왔던 이 아히도벨이 말년에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는 그 일에 아히도벨도 친구를 반역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떡을 먹었던 친구 아히도벨이 자신을 배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배반을 당하듯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나도 배반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배반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을 때에 힘없이 저 배반자가 없었으면 예수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아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과 아들 뱀의 후손의 그 어떤 대적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해할 때에 십자가를 지는 나를 너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야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두 갈래로 나뉠까요? 이렇게 복이 되다고 하는데 사람은 자기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만 따라갑니다. 더구나 남의 발을 씻겨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게 이제 겸손이나 낮아짐 그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내 발을 씻겨.
뭐 이렇게 사실은 접근해야 이게 약간 순리적으로 볼 수 있죠. 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이 말은 너희가 나한테 빚졌으니까 너희는 한눈 팔지 말고 여전히 나의 발을 씻겨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했으니 너희는 너희 서로 해라. 이 말을 굳이 빚진다라는 말로 표현하면 빚은 우리가 예수께 지고 빚은 누구에게 갚아라고 합니까? 서로를 향하여 갚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빚을 예수께 갚아라고 하면 내가 하겠는데 서로에게 갚아라 하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겁니다. 제 발이 너무 더럽다라는 겁니다. 만지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핑계댑니다.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유를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직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앞세워서 다른 이의 발을 씻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 자의 길은 죄송하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의 길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배신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는 말에만 신앙이 있고 말에만 힘이 있지 결코 삶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발씻기는 것, 즉 서로의 성화를 도모하는 일은 이래서 힘듭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무도 예외자가 없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목회에서 죽을 각오는 되어 있어도 무릎을 꿇고 종이 되어 섬기라는 일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목숨보다 자존심을 다루기가 더 어렵습니다. 라고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 진실한 고백 아닙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로는 성도를 향하여 제 자존심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그것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솔직히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욕이라도 듣겠는데 성도들이 뒤에서 하는 그 욕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욕을 당할 때에 더 낮아져서 그를 품어야 하는데 여전히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 그것이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족식의 의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훈의 도리를 생각하며 더욱더 서로 간의 발을 씻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이유는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께서 걸어가신 이 세족의 길,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보냄받은 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보냄받은 자이니 예수님의 종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떤 종입니까? 행복한 종입니까? 오늘 행복한 종이 되기 위해서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 내 발을 씻겨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자리, 그 자리는 서로 간의 성화를 도모하는 자리입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서로 간에 성화의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서로 해야 합니다. 철로 역정에 순례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크리스찬과 믿음이 서로 교제하면서 성화를 도모해 나갔던 것처럼 허영의 시장에서 믿음이가 순교를 당하자 놀랍게도 소망이라는 또 다른 순례자를 만나서 크리스찬과 소망이 천국에 입성하는 거기까지 서로 간의 성화를 도모해 나가며 순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족식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족의 삶은 단순한 윤리의 삶이 아니요, 우리의 삶의 유분리의 문제가 아니요, 그것은 생명과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명령, 서로 발을 씻기라, 서로 간의 성화를 도모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